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집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 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 9장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키우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재산이 많은 그리고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기스는 가정에서 종을 부릴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귀한 신분이 귀하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는 나귀들을 제법 많이 기를 만큼 강력한 재력이 있었고, 나중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가문에서 군대 장수가 나올 만큼 힘도 있는 그런 가정이고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가 있는 유력한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상하게 그 귀한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나귀가 우리에서 탈출한 건지 혹은 도둑 맞은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너는 어서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렸다면 무시하고 그냥 두어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그 암나귀 재산과 재력이 아까워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면 그것에 대한 보복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 아들에게 종을 한 명 붙여주면서 너는 암나귀를 찾아보아라, 찾아서 돌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기스는 눈에 보이는 부를 되찾기 위해서 아들에게 명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얌나귀들을 찾아보려고 여러 마을들을 돌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또 준비해왔던 돈이나 먹을거리들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종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을 걱정하시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를 오히려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라고 다 사용된 히브리어 권유형인데요. 이것은 단지 어떻게 하자라는 권유가 아니라 이미 말하는 화자가 마음에 확정하고 명령하는 명령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종이 감히 주인에게 또 다른 안을 제안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명령을 하는 그 사울에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존경받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모두 다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종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 무엇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좀 묵상하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이 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종이 사울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보다 지혜로운 충고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나만 장군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냥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만 장군의 종도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강에 말씀하신 대로 7번 몸을 씻어 보시고 아니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또 맞다면 또 주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종. 사울은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 지혜로운 종의 한마디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사건과 상황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암나귀를 여러 마리 잃어버린 것, 이 사건. 그리고 아버지가 종을 붙여주면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라라고 말하는 이 사건. 그리고 여러 종들 가운데 특별히 이 종을 붙여준 것.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될 때에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이 종이 선지자를 생각해내고 하나님 사람에게 가보자라고 조언하는 이 상황. 그러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종에게 은전이 한 푼이 있어서 이것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굳이 성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지만 비탈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서 중간에 이제 그만 멈추고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녀들에게 선지자, 선견자가 성읍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 여인들은 마침 지금 막 선지자가 사무엘이 저 앞을 지나갔습니다. 성읍에서 제사 드리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두른다면 그분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이 짧은 14절 9장 전체도 아니고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본문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초월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사울과 종이 올라가다가 여인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또 지금 막 사무엘이 그곳을 지나가고 이 사울과 종이 올라갔을 때에 마침 사무엘이 맞은편에서 오게 되는 거, 굉장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그리고 세밀하고 정확한 섭리하심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간 것 같지만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오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은,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그 암나기를 찾지 못한 사건은 사울과 사울의 가정과 가문에 큰 어려움이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고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암나기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암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암나기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찾고 노력하고 애쓰고 온 동네를 다 뒤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그 암나기들보다 더 놀라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암나기들을 찾고자 애쓰고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주의 종에게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암나기들을 찾게 하시는, 아니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섭리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고 재력 있고 유력함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안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암나기들을 몇 마리 여러 마리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도, 그 암나기들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을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보내는 아버지, 그리고 그와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암나기를 찾다가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 이 종, 그리고 비탈길을 힘들게 올라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여인들, 그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이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만나고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사람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잃어버린 암나기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날 여러 시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아픔과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시켜 준 종을 붙여주시고 이 종처럼 지혜롭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길을 물어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막 하나님의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헤매게 하시고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여인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족함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주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